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처음 한 말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아주 정직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녀가 가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또 자기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미래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룻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오미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룻의 삶에서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작은 하나의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룻기의 모든 축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정직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한 걸음이 바로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 한 걸음이 바로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룻의 인생을 바꾸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바꾸었고 그리고 결국 메시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바로 다윗이 되었고 또 다윗의 조상이 룻과 보아스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장을 시작하면서 보아스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을 통해 보아스와 친족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친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아스가 앞으로 나오미의 가정을 기업물을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오미의 삶에 필요한 연결고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순간에 꼭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는 필요한 길을 또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해 두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수량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죠.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레아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숫 양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요. 준비된 축복은 바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가 있나요? 혹시 미뤄둔 순종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시고 다시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크고 놀라운 기적만이 여호와 이레인가요? 아니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그때 여호와 이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신 것도 정말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일에 하나님께 도움을 주신 것도 지혜를 주신 것도 또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되었다라는 고백으로 감사하게 산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상의 작은 필요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 가신다는 것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눈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준비시키셔서 또 엘리야를 먹이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가 계시고, 내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곳의 환경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일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일의 완성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큰 선물은 숫양도 아니고 매일의 만나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신 여호와 이레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셨으니까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복음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붙잡을 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아스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력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뒤로하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베들레헴 사람인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고 그를 풍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환경이 축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축복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10년 전에 모압으로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는 선택을 했나요? 양식이 부족하니까요. 살기 힘드니까요.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만 힘들었나요?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남아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었습니다. 똑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힘드니까 모압으로 갔나요?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굶어 죽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더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떠난 나오미의 가족보다도 훨씬 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어려운 상황이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말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힘든 환경을 만날 때도 그때도 역시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결국에는 복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바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은 잘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자,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와서 말했듯이 빈손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왔을 때 그때가 바로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안 룻이 나오미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올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라고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인데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팥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잎삭도 줍지 말며. 곡식을 거둬들일 때 밭 구석구석까지 거둬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또 거둘 때 이삭이 떨어질 텐데 그 이삭을 줍지 말라는 겁니다. 악자까지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그 남겨진 곡식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배려하신 거예요. 자, 이 제도는 언뜻 보면 뭐 단순한 농사 규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심어두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요? 농부는 좀 관대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자들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해서 이제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어요. 그때 아마 농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 밭을 일구었고 또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이 많은 곡식을 내가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얻은 것 이것이 다 네 것이냐? 내 은혜로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은혜로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룻이 이삭을 이제 줍게 되는데, 그렇게 이삭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을 룻이 알고는 나오미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죠. 따라 갈지어다. 룻이 이제 이삭을 주러 나갑니다. 자, 3절인데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추수한 일꾼들을 따라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 그대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이삭을 주게 되었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을까요? 아마 룻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아주 신실한 그런 신앙인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아는 사람을 따라서 우연히 교회 갔고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알게 된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은 절대 가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연히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모르고 그냥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다 깨닫게 되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나 같은 욕심 많은 사람이, 나 같은 교만이 있는 사람이,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지? 하고 자기도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와, 나도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끔찍하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인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같은 6장에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주세요. 같은 요한복음 6장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아버지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영생받고 우연히 죄사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도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룻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그때 그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셨고 도우셨고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신 거야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룻이 볼 때는 당연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거거든요. 근데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또 후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조용히 길을 열고 계셨던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삶이 중요한 거죠. 지금이 하나님께서 그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환경을 인도하신 것이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참아야 되고 또 믿음의 눈으로 그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고 또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요셉이 잘 몰랐어요. 왜 그런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근데 나중에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느냐. 총리가 되고 나서 그의 형들에게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뒤를 돌아보자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는 퍼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나중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 인내해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의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구나. 그때 잘 참았어.
부족하지만 잘 견뎠어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룻이 이삭을 줍는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이죠. 자기 밭이죠. 도착해서는 이삭을 베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자 이삭을 베는 일꾼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장군 멍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축복해 주니까 일꾼들이 또 주인을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주인 보아스는 그 일꾼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었고 또 일꾼들은 주인 보아스를 아주 존경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관계는 일꾼들이 잘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인을 존경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만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부리는 권세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과의 이런 관계는요, 주인이 잘 대해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아스의 그 인품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좋은 인격의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상사인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부하 직원들이 그 상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환에게 그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보아스의 밭에서 그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그 룻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그런 여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룻은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사환에게 보아스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사환이 룻은 그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왔고 또 이삭을 베는 자를 따라 좀 이삭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휴식을 잠깐 한 외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율법에 따르면 룻의 이삭 줍기는 어떤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주라고 율법에서 명령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룻은 무례하게 부탁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겸손하게, 친절하게 그 이삭을 좀 줄 수 있을까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 사환이 룻의 겸손한 태도를 보아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마 룻은 몰랐을 겁니다. 사환이 자기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사환은 룻이 어떤 태도로 일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았고 또 그녀의 성실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룻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사실은 보아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비롯해서 교회 밖에서 모든 말과 행동이 어떤지를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일부러 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루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나 또 친절이나 성실함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룻이 이삭을 주었는데 그곳은
보아스에 바쳤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결혼할 상대자에 바쳤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연도 아니었고 운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일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일어난 일은 좋은 일이었지만 나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아주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곳에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했는데도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친 것입니다. 정말 잘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또 일했어요. 그냥 간수장이 보고는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 종으로 살 때도 그리고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역시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그대로 겪는 사람들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낙심이 될지라도 절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우연히 된 일같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정말 좋은 길을 걷든 아니면 힘든 길을 걷든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